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새벽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예수님을 깊이 알자.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깊이 아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찬송가 453장을 부를 때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그 사랑을 깊이 알길 원하는 찬송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들도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산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뭘까요? 죽은 다음에 망하는 게 사망입니다. 사망. 자, 우리에게는 연결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장례식이라고 말하고 연결식,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별한다는 그러한 것으로 장례식을 마감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연결식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을 뿐이고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족이 떠나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영생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깊이 알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이 별명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믿음의 사도요, 하나는 사랑의 사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비밀과 미래의 비밀을 제자 중에 보여준 게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럼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계시록의 귀한 거를 하나님이 보여줬을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요한만 사실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들이 있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 달릴 때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 그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보아라 오늘부터 나는 가지만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라고 육신적인 유언까지
딱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정말 예수님 앞에 신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렇게 기록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굉장히 드문 예인데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본인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그 속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정말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순교를 통해서 다 이렇게 갔지만 요한만큼은 90대가 되도록 정말 오래 살도록, 그리고 그 오래 사는 요한에게 반드시 보여야 할 사명이 있기에 그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그를 통하여 계시록을 해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가 늘 십자가 부활 이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계시록을 열려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모습을 보니까 사도 요한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채찍에 맞아 고통받는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모습, 그리고 정말 그 모습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그거는 세상에 예수님은 죄수의 몸이 아니고 종의 모습이 아니고 그의 눈은 불꽃 같았고 음성은 맑은 물 소리와 같고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오늘 그거를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 아무도 몰라요. 어제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킬 만큼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하루 전에 그걸 알까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내일 내가 건강할지 병들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내일 태풍이 불지 폭우가 쏟아질지,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세상의 미래도 아시고 우주의 미래도 아십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에게, 요한에게 어떻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전쟁도 있고 홍수도 있고 경제 불황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마무리할 것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실 때 미래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미래가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같이 할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과거도 되고 우리의 미래도 되고 우리의 현재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미래이십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는 원래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죄의 성을 가지고 노예의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죄의 종으로 사단의 노예로 사실 태어난 거죠. 그리고 살아갈 때 돈과 명예와 향락과 정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죄 밑에 사망이라는 밑에서 그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운명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종과 노예의 신세에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시킨 거예요. 모든 죄를 우리의 죄값 때문에 노예가 됐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값을 지불하고 사망을 깨버려요. 그래서 사망은 절대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가 죽으면서 상여에 장례를 갈 때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을 때도 어떠냐면은 뭐냐? 예수님은 앞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사망이 예수님 앞에 얼쩡거리질 못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해방을 시켜주시고 노예 신세에서 제사장의 신세로 제자들 운명을 바꿔주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참소하던 마귀를 이겼다고 말씀해요. 계시록 12장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맡으면서 금식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목표를 캐치프레이즈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성령님께 주신 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보혈로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신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1차로 휴거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묻은 세마포를 입고 그러니까 피로서 정결하게 해준 세마포를 입고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숨을 쉬듯이 밥을 먹듯이 내 영혼의 가슴 속에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가며 예수님의 보혈로 늘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나가자.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운명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운명이십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2번 오십니다. 첫 번째,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어요. 세상을 온전하게 하려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지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일반적으로 메시아로서 살아가기 위해 준비를 30년 동안 살아오시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만나는 침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금식하다가 마귀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출발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세상에 그대로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3가지 3대 사역을 하지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원하는 뜻 1번 타자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고 2번 타자로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걸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힘있게 펼쳐가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속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마지막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와 사단의 세력이 남아있고 죽음의 세력이 남아있고 질병의 세력도 남아있잖아요. 아무도 그게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본인이 약속을 하신 거죠.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좀 쉽게 풀면 예수님은 지금 집을 마련하려고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처할 집을 마련하려고 가신 거예요. 그 집을 다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하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마지막에 성령 받으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나의 증인 되리라.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말씀을 마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감람산에 위에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대로 올라가시는데 구름과 함께 올라가시네.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 다음 같이 할까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내 인생에 저런 건 처음 본다. 어떻게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시냐?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거를 쳐다보고 가만히 그거를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11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구름 속에 함께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구름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그대로 올라가실 때 모습 그대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셔서 다시 하실 일 두 가지인데, 그게 첫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죽은 육체를 살려요. 온전하게 살려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으로 갔지만 몸은 땅에 썩어져 있습니다. 땅에 묻혀 있어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땅에 묻혀 있어요. 영혼은 하늘로 가고 몸은.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땅에 묻혔던 사람, 화장이든 매장이든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무덤이 열리고 올라가요.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실 때는 조용히 마구간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요란합니다. 어떻게 요란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왕으로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의 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앞서 떠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니라. 주와 함께 있으니라. 근데 잘 보십시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계시록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될 일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주님 오셔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적그리스도와 죄악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6절 7절 다 같이 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21장 8절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실하게 신부단장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고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러나 반대로
다 같이 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오늘날 거짓말이 너무 난무합니다. 사람이 과장하다가 과장하는 표현도 있지만 거짓말하는 것 절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가 될지라도 거짓말은 안 됩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아시고, 그래서 결국 세상을 심판하시고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님이 나의 미래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운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완성자가 되심으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성령님의 도움받아 거룩함으로 세마포를 입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교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자 삼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손에 붙들려 소중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 각자에게 정말 성령님의 인도 따라 거룩함으로 세마포 입고 신부 단장하여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신랑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리고 결코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 마지막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신부 단장하고 거룩함으로 세마포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 성령의 도움받아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